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샬롬, 오해마의 청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의 선교지는 학교다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친구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돌아올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선교.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해외에 나가야 한다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건 역시 선교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웃이 주는 의미는 거리상 가까이 있는 사람, 또 관계상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를 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이란 좁게는 가족, 또 넓게는 동족을 뜻하며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이웃의 범위에서 철저히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같은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자 일부 주민들이 추방당하고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더 이상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섞여 살면서 생겨난 혼혈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혼혈인들을 굉장히 멸시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거부했을 뿐더러 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종교적인 면에서도 또 인종인 면에서도 흔히 잡종이라고 혼혈인이라고 많이 이렇게 부르면서 멸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에 한 율법학자의 질문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중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율법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율법학자는 더 나아가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이웃이 누구인지를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유대인들 중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곁을 지나갔지만 모두 다른 길로 돌아가며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유대인들이 정말 동물만큼 짐승같이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돌봐주고 자기의 동물에 태워서 그 다친 사람을 여관에 맡기며 돈을 지불하고 잘 돌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학자는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온전히 믿는 그 말씀 토라에는 이웃에게 친절과 자선과 도움을 주며 가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는 반드시 그 필요를 채워주되 힘이 약한 이웃을 압제하거나 탈취하지 말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말하는 그 진정한 이웃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그냥 지나친 유대인 동족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부유한 사람이어서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사랑에 주체하는가를 물으심으로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거나 신문을 통해 또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또 먼 나라, 해외뿐만 아니라 가까운 우리 이웃에게도 생활에 꼭 필요한 물질이 부족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줌과 동시에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보다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 주며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함께 전해 주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에 다 돌아보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나의 것을 베풀어주고 또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육체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웃사랑의 진정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베풀어야 하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또 진정한 이웃의 베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